책망과 훈계와 견책이라는 제목으로 오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잘 말해주듯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또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또 청춘 남자가 연애를 하는 것도 모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어서 거기서 오는 만족을 사랑하지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 사랑은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사랑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박사나 대학 교수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말과 글에서는 이성과 합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나 행보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 자신의 소유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성과 합리가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극도로 미워하는 것도 자기 사랑의 반작용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이나 위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한없이 미워지는 것이지요. 인격이나 능력과 지위의 면에서는 남들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극도로 사랑하는 현대인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나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견딜 수 없어서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심하면 자신의 삶 자체를 비관하여서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지요. 타인이나 직장 상사 또는 동료나 후배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뭔데 나에게 책망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심한 반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격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직장 상사라든지 선배가 이렇게 뭐라 하면 참기라도 하잖아요. 요즘 MZ세대들은 못 참는다 그래요. 전혀 못 참는다 그래요. 세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자신에게 내가 감히 뭔데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며 훈계질을 하는 거야 라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사실상 비판하는 사람이나 책망하는 사람의 태도를 사실 살펴보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데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판이나 책망이 너무나 부정적인 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그런 책망이나 훈계나 비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는 사람의 인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다시는 안 보려고 하죠. 심하면 원수로 여기기도 합니다. 아예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누군가가 책망이나 훈계를 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 한 것만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의 잠언서는 책망과 훈계와 견책에 대해서 매우 많이 언급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훈계, 책망, 견책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의 잠언서에서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어떤 의미이지 않습니까? 바르게 함, 교육하기에 유익함과 바르게 함을 주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책이고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견책이라는 말, 책망이라는 말, 훈계라는 말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시대착오적이다, 현대적이지 않다라고 그는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지요? 성경은 대놓고 책망과 훈계와 견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책망을 잘 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사람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하여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의 태도나 입술의 말이나 지체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학식을 갖추고 인품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잠언서에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근엄하게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인품이 좋아 보이고 후덕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여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꼭 책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책망을 많이 받지, 내가 좀 가졌다, 내가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책망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책망하는 위치에 앉게 되죠. 나 이만큼 노력해서 너희보다 더 잘 살아, 내가 살아온 삶이 정석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악취가 나는 똥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책망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잠언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책망과 훈계와 견책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진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짐승과 같은 사람인가?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 텔레비전 보면은 오은영의 그 금쪽 같은 내 아이,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은영 씨가 상담 심리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 뭐 ADHD 뭐 이런 거 가진 아이들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육아에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들을 다 지적하고 고쳐주고 치료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프로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거 보다가 여러분 혹시 그 강형욱 씨가 나오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그램 알아요? 보신 적 있어요?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이경규 씨도 나오고 그 개조련사 그 강형욱 씨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는 그 개를 찾아다니면서 그 개의 습관이라든지 행동을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두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그 개를 수정한다든지 개를 이제 행동을 교정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 그죠? 내용들, 그 용어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수정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용어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어린 아이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본성이나 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나 거의 비슷하구나. 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개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걸 이제 고쳐주고 부모 아이도 제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걸 고쳐주려고. 그게 심리가 다 똑같대요. 개의 심리나 인간의 심리나 다 똑같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인간은 인간다워져야 되는 거.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뭐냐? 훈계와 교훈과 책망과 견책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슬기를 얻는 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12절에 그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훈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한 번씩 가다가 제 큰아들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큰아들하고 이렇게 싸우면 너는 왜 그렇게 큰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은 아빠는 그러면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이제 그래 하잖아요. 아니 아빠하고 니하고 어떻게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네 아빠를 네 수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엄한 악한 아주 강한 그런 목사님 밑에서 얼마나 내가 훈련을 많이 받고 연단을 많이 받고 단련을 많이 받고 책망을 많이 받고 견책을 많이 받고 그래서 오늘날 아빠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너는 누구에게 뭐 견책을 받은 적이 있니? 누구에게 뭐 훈계를 받은 적이 있니? 어릴 때 아빠한테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것밖에 더 있느냐고. 그러니 어떻게 아빠의 이 태도와 너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고. 그만큼 내가 지금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훈계를 많이 받고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빠를 더 인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반박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견책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고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의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딱 보고 저 사람 거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판단에 들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책망했을 때 잘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식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과 훈계는 이를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니라. 사람의 책망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명령과 법은 책망 중에 책망이요 훈계 중에 견책 중에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느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가 산 것이 아니죠. 그가 그의 영혼이 살아야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는 뭡니까? 책망과 훈계와 견책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6개월 이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 그 사람들 너희들 행위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을. 견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고 있는 악한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야.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방식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치면서 외쳤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들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개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래도 그 욕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욕을 들으면서까지 광야로 나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했을까요?
그 견책을 듣고 회개하기 위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더러운 삶이고 나 이대로는 내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안의 반성과 자기 안의 그 어떤 뉘우침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영혼의 상태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가 필요하다. 뭔가가 나를 바꾸어 줄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내가 무엇을 고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전도 설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역시 책망의 말씀으로 회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죠. 먼저 구원받을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에 대한 갈망이나 갈급함과 목마름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책망을 듣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질병을 드러내놓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치료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단에서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옛날 우리 고려파 설교는 정말 치는 설교였어요. 회개하라 대놓고 막 잘못한 거 있으면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푹 썩이고 있는 게요. 또 목사님이 뭐라고 또 죄를 또 지적할까 뭐라 할까. 강단에 서면은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하는 게 요즘 그렇게 뭐라 하면은 다 떠나갑니다.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고시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그냥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고시는 더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아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책망과 훈계와 견책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서 날마다 듣고 싶어합니다. 성경은 책망을 말할 때 성령의 은혜를 함께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날마다 자신의 악한 본성과 싸우기 때문에 자신의 성화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책망을 수용합니다. 들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신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책망을 수용해서 자신의 성화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온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온유가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책망을 받아들이고 비난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지적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는 책망과 훈계와 견책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절과 13장 1절 18절에서 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존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사람의 비난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책망인가? 아니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책망인가? 라는 걸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책망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책망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은 그 책망이나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사숙고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쪼개서 분명한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상대방의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분석하고 쪼개가지고 그 원인을 딱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최고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감정을 손상시키고 자기 감정에 이렇게 상처를 주면 그건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힘들어도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켜서 자기를 고치려고 합니다.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고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학교에 입학할 때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실을 고치게 됩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잘 안 고쳐져요. 마음은 오리로되 진짜로 그게 실제적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절제를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는데 내가 먹는 걸 좀 줄여야 되는데 맛있는 거 내가 좀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니까. 고난이 그래서 참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는데도 그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시련만 당할 뿐 하나님의 총체적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만 받고 그냥 악만 이렇게 꽉 차인 사람이 돼가지고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더욱더 온화해지고 온유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잘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바꾸어 갑니다. 오랫동안 고난의 시련을 참고 견딘 사람은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의식은 천양지차가 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책망받는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책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구별하여서 사람이 주는 음성인지 하나님이 주는 음성인지를 잘 구별하여서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고 한 단계씩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